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오늘도 주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못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몸과 마음을 들여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살펴주셔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올바르고 선한 국정을 이루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대국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불법과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온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복음이 척박한 부산 땅에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기지로 세워주셔서 부산 경내 복음화회를 위해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앞장 세워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 부산 경남을 넘어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의 불을 확산시키며 천년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며 죄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강하게 임자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 평안히 임하고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6년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153의 비전을 주셨으니 전 성도가 이 비전을 이루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20일 금요일 기도의 장작 성령의 불길 특별 차례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버지 금요 차례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화명성전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잔치 경제학.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룰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높은 사람 옆에 가서 앉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인이 와가지고 저기 좀 더 높은 분이 왔으니까 미안하지만 저 말석으로 좀 가십시오. 그럴 수 있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로 비유하는데 이 잔치 때 말석 가장 겸손한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니 왜 거기 계십니까? 일로 빨리 오십시오 라고 상석으로 올릴 수 있으니 그렇게 지혜롭게 잔치집에 가면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낮추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잔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메인, 주어 또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 있겠죠. 원리가 있겠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법칙은 사뭇 세상 법칙과 틀립니다. 질문 드릴게요. 쉬운 산수 문제입니다. 1 더하기 1은 2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 더하기 1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중노동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만 시키면 중노동이라고 하는데요. 1 더하기 1은 분명히 이해야지 되죠. 산수는 수학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1 더하기 1이 그냥 하나를 드렸는데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give and take라고 해서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제가 부산에 와보니까 왜 부산 사람들이 또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 사람에 대해서 왜 깍쟁이라고 얘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서울 사람들은요 신뢰를 범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옆에 있는 집이 저희 집에 예를 듭니다. 빈대떡을 하나 주셨으면 서울에서는 아이고 갚아드려야지. 그래서 빈대떡보다 너무 갚아드리면 이분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 빈대떡을 하나 주셨으면 빈대떡을 하나 드려야지 빈대떡에다가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다 드리면은 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것이 서울에서는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요 많이 드렸는데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깍쟁이를 해가지고 처먹은 만큼만 되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부산에 오니까요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속에 있는 거 다 빼주더라고요. 그러니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왜 이러시나라고 자칫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세상에서는요 우리 조그만 나라의 서울의 문화 또 우리 부산이나 전라도의 문화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서는 준 만큼은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줬는데 왜 조금 주나면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경제학의 법칙은 틀립니다. 준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올려드리면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패러독스예요. 이 말이 안 됩니다. 이만큼 드렸으면 이만큼을 돌려줘야죠. 우리 부산 스타일로 얘기하면 이만큼 드렸으면 또 이만큼 더 크게 돌려주는 거, 그 정도에서 끝나야 될 텐데 하나님은 1000배, 만배로 되돌려주는 분이시다.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경제학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을 줄까요?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경제학은요, 첫 번째가 나눔입니다. 굳이 공식으로 얘기하자면 나눔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쉐어링이에요. 쉐어링, 나눠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눔의 공식, 계산이 없습니다. 시작. 나눔의 공식, 계산이 없어요. 주고 받고 이런 식의 계산을 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인심이 좋게 받은 것보다도 몇 배 돌려주는 것보다도 더한 하늘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평상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사회 기준하고는 틀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들이나 그리고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해서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친한 친구들, 형제들,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왜냐하면 들었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다시 청해서 너에게 갚아준다. 갚음이라는 것이 안타포도마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상호 간의 보답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내가 이만큼 밥을 샀으니 서울 스타일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밥을 돌려주거나, 우리 부산 스타일로 얘기하면 이만큼 샀으니 더 큰 거를 또 돌려주는 게 일반적인 사회적인 법칙인데, 오늘의 말씀은요, 내가 밥을 사면 저 사람도 사야 된다, 이런 부채 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 장부 있죠? 이 땅에서 쓰는 장부가 있고 하늘나라의 장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은 거 적어놓는 게 있고 내가 베푼 걸 적어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받은 거 또 베푼 것을 적는 장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잔치를 베풀거든 아예 아싸리 차라리 어떤 사람들을 모시라고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 두 번째, 몸이 불편한 사람들. 세 번째, 어떤 부류들이요? 저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죠. 마지막 네 번째, 맹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뭘 베풀어도 이분들은 나에게 뭐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세상에는 give and take인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두 번째 줄 시작.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어떻게 해요? 갚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많은 분에게 이만큼을 드리면 이분이 나에게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친척에게, 친구들에게도 똑같겠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제학의 법칙은 뭐냐면 그냥 계산하지 말고 아예 내가 이걸 베풀었을 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나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부산에도 고아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고아원을 돕고 있는데요. 고아들 아무리 베풀어도 얘네들은 다시 돌려주기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혹은 이 말씀 그대로 아프신 분들,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에게요, 계산하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확대 해석을 하면은요, 끼리끼리 법칙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잊지 말고 이만큼 베풀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할 거야 라는 계산을 넘어서서 초월적으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계산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계산기가 고장이 나고 성령의 계산기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써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재산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재산의 가치를 알았겠죠. 이거를 얼만큼 투자하면 세상 법칙에 따라 나에게 얼만큼 올 것이다 라는 걸 알았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세상적으로 끼리끼리가 아닌 성령 하나님에서의 끼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유무상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한다면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니? 아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선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들어섰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경에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랬을 때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도망치다가 어떻게 됐는지 다리를 접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에서 도망치다가 다리를 전 사람은요, 더 이상 어떻게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진 자입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과 함께 식탁에 앉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잔치 밥 먹는 걸 왜 얘기하냐면요, 식탁 공동체는 그냥 우리 아들들 밥 먹는데 무비보셋 너도 와서 좀 같이 숟가락 하나 얹어서 먹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잔치상에 초대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존재를 여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아들 밥상에 무비보셋도 앉혔다는 것을 얘는 내 아들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이게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불렀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전 왕조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자기 할아버지였거든요. 자기가 죽임을 받아 마땅한데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 밥 먹이는 것만도 감사한데 아들과 같이 동등하게 취해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잃어버렸던 토지가 있거든요. 사울 왕가의 토지를 찾아가가지고 이 무비보셋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경제학입니다. 무비보셋은 평생 이 왕들의 자녀들과 또 왕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이 왕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 영적으로 무비보셋하고 똑같습니다. 버림받아야 되고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쓸모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쩔뚝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풀었지만 아무것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심지어 예배 공동체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사람으로 변해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비보셋을 향하여 식탁을 펼쳐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지상 통장이 있고 하늘 통장이 있습니다. 지상의 가계부가 있고 하늘의 가계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통장에 돈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통장을 쌓고, 이 땅의 장부에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를 드렸으니 얼마가 올 거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그리고 쓸모없는 자들, 힘든 자들, 그들은 나에게 밥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명예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보상의 자리에 나누는 자들에게는 누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부에는 남는 게 없죠. 그런데 저 하늘의 장부에는 이자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복리로 계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수익률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수익률은요,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만큼 돌아왔으니 50% 투자율이, 수익률이 올랐구나, 100% 올랐구나,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하늘의 계산법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수익률이 저 하늘의 통장에 쌓으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여에 갔습니다. 부여에 갔더니 금강유역에 한 그 포구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결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인근에서 이렇게 충청도로 전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이번에 예전에도 가봤지만 충청도 지역은 우리 부산하고 틀립니다. 우린 산이 많잖아요. 충청도는 거의 다 평야입니다. 그런데 이 평야에서 개인이 집을 내놓습니다. 기역자 집.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쪽에 앉아야 되고 여자들은 이쪽에 앉아야 되고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갔던 교회도 그렇고 처음에 교회당을 위해서 자기 집을 드렸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을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게 나에 대해 이 축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하나님이 알고
우리 자손 만대로 되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수익률은요 1년 동안에 계산을 하고 2년 동안에 계산하는 수익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수익률은 영원한 계산법으로 수익률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했다면 이 부르심이 확장돼야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하늘나라의 잔치까지. 그러면 하늘나라의 경제 법칙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마음에 계산기가 불타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데 예를 들면 암 판정을 받았는데 계산을 하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병원비가 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그 수술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면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를 주님께 드립니다.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게 하늘의 불이 임하면 내 계산기가 그냥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사랑하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다. 시작.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인 맹인,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 그들에게 투자라는 거예요. 이 투자는 갚을 길 없는 하늘의 영광, 주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줘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십시오. 시작. 교회의 문턱을 낮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노타리 클럽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닙니다.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모이는 어떤 자격 퀄리피케이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몸이 가난한 자, 몸이 아픈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불편한 사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잔치를 배설하시는 분, 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환자가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죄인입니다. 시작. 내가 이래봬도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죄인. 그럼 나만 죄인입니까? 옆에 앉은 사람도 죄인이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자세히 보니 당신도 죄인이시군요. 시작. 당신. 자세히 보니 당신.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네. 나도 죄인이고 옆에 계신 분도 죄인이고, 여기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부족한 자들이 모이시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들어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먹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먹어요? 말씀으로 먹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제로, 빵을, 영을 줬는데 무한대로 돌아오는 은혜가 바로 하늘나라의 경제학이니, 자격 없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아픈 우리가, 상처받은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하늘 잔치를 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능력으로 마치 산꼭대기에서 눈을 하나 이렇게 굴려가지고 밑으로 내리면 엄청나게 큰 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복이 될지어다. 그게 you will be a blessing이거든요. 네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저 산에서 작은 눈덩이를 내렸지만 이 작은 눈이 내려가면서 구르다가 엄청난 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것은 엄청난 복리의 복리를 불어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받는 자보다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약에서 나왔는데요. 이 축복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납작 엎드리다. 시작. 납작 엎드리다.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즉 주 앞에 나와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거.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이곳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리가 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 부족한 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청년들이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잘 데가 없습니다. 잘 데가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너무 급하니까 그 당시 시드니에 너무나 집이 없었어요. 목사님 방을 하나 빌려주시면 저희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았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청년들이 그냥 온데간데 그냥 없이 막 도망갑니다. 돈 줄 게 있는데 저희들은 못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요,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랑 아내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청년들이 우리 집에 살다가 먹고 자고 돈을 못 내고 갔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그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청년들이에요. 저는 30대 젊은 목사였고 그 청년들은 주로 20대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주로 유학생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던 친구들. 지나가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청년들 때문에 저와 아내가 예를 들면 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손해 본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 장부에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하늘의 은행에서 정말 우리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이끌려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나눴는데 계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진짜로 다시 다 채워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뭘 사줄 때, 밥을 사줄 때, 잔치에 초대할 때 나에게 아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라고 하늘의 경제학은 이 땅의 계산법과 틀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이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이 순종은요, 아까는 계산이 없는데 순종은 핑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공식, 핑계가 없다. 핑계가. 오늘 말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더 복되죠.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17절도요. 잔치할 시각에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것이 복됩니다.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떡은 예배하는 자가 먹을 수 있거든요. 바라크. 그리고 바라크란 단에서 나온 게 블리드, 즉 피를 흘리다. 예수 피, 예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이 재밌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잔치를 갖다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계속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거를 주는 파티를 열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17절에 청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와주세요, 권사님도 와주세요, 집사님도 와주세요, 사모님도 와주세요, 성가대도 와주세요. 쫙 종을 보내가지고 와 빨리 와서 식사하시죠 라고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어 하나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준비되었나이다. 이게 헤토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를 좀 보세요. 이 토이마라고 하는 단어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초대장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오시면 풀코스로 다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거룩한 천상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세 가지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핑계는요, 돈, 재산입니다. 두 번째는 일 때문에, 세 번째는 가족, 관계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에 보니 다 일치하여 사양합니다. 똑같이 사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르되 두 번째 줄부터 시작.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핑계입니다. 그 다음 절 올려주세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되니 청컨대 나를 좀 양해하도록 하라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내가 지금 부동산 투자했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두 번째 사람, 내가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이 한 겨리가 2마리 소거든요. 한 세트에 2마리 소가 이렇게 멍에를 매는 꼴이기 때문에 5겨리면은 곱하기 1을 하면 10마리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준재벌입니다. 큰 회사의 사장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를 5겨리를 샀습니다. 10마리 샀습니다. 재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나를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18절 19절에 얘기했는데 그 다음 사람은 양해도 안 합니다. 그냥 이런 자에 나 못 갑니다 라고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네. 자, 첫 번째입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이게 못 가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밭 사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밭 사야죠.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는 거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순위가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잔치를 먼저 구하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더해줘야 되는데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밭을 샀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안정적인 자산이에요. 안정적인 자산, 소유입니다. 근데 이미 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샀으면 도장을 찍었으면 내 거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보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소유물이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자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있는 것을 팔아서 유무상통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 좋은 쪽의 예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로또를 했는데 복권이 100억짜리가 당첨이 됐습니다.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아 집사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시나. 예를 드는 거예요. 100억의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네요. 그럼 어떤 사람이 100억 받으러 가는데 은행 가면 100억이 있는데 1,000원짜리 줍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100원짜리 줍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빨리 100억 받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를 샀다, 무슨 부동산을 샀다, 밭을 샀다, 나쁜 게 아닙니다. 다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먼저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천배만배로 되돌려 주시는 복의 근원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게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내가 작은 밭을 파느라고 이거 관리하느라고 진짜 부활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밭도 사지 마십시오, 경제활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인데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자, 5겨리는 10마리 소라고 그랬죠. 굉장히 안정적인, 그야말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안정적인 투자로 말미암아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소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소 5겨리 10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갑니다. 즉 내가 지금 굉장한 비즈니스 중에 성과를 올렸는데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요, 기업에서 여러 가지 기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기계 한 개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두 번째 공정에서 삐그덕거리고 속도가 늦어지면 1번 공정 지나했어요. 2번에서 삐그덕거리고 물건이 쌓여 있으면 3번, 4번에서 물건을 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들마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두 번째 공정에 있는 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기계는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으로 출근을 시켜서 얘를 밤새도록 기계를 돌리면
이 기계에서 나온 물량이 3번, 4번에서 제대로 가니까 시험을 하고 컨트롤하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완벽하게 불량품 없이 만들어내는 게 세상 공정에 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를 갖다가 10마리 샀는데 이 소가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해낼 수 있고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쉬운 예를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7순이에요. 7순. 또는 우리 어머니가 8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차를 샀는데 슈퍼카를 샀습니다. 슈퍼카. 엄마, 나 슈퍼카 샀기 때문에 오늘 슈퍼카 운전하느라고 7순 잔치 못 가요. 아빠 8순 잔치 못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을 샀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리지만 어부로서 꽤 성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무들아 와서 도우라, 수많은 팔로우들이 있었다, 추종자들이 있었다. 그 말은 그렇게 혼자서 배에 조그만 모은 사람이 아니라 좀 꽤 큰 사업을 했던 전문 경영인일 수 있다라고 이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기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물과 배를 던져들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를 10마리 샀다고 테스트하는 것보다 주님 음성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아멘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보화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10월 3 개천절은 노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빨간 날이었는데 우리 청년들, 영어 예배 청년들이 막 이제 외국에서 왔고 멀리서 왔던 그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어 예배를 나오고 청년부를 섬겼어요. 근데 10월 3일 날 수련회를 가자는 사람도 있고 가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특히 서양 사람들은 빨간 날인데 좀 쉽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수련회를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손해보는 거거든요. 저도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은 강의를 다녔고 화수목금은 또 제가 있던 국제신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토요일은 영어예배 청년부, 주일은 또 영어예배를 쭉 설교를 다니게 되기 때문에 진짜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때가 또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냥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갑시다. 최자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가 최자실 목사님 무덤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뭐 그런 좀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 한국 스타일로 최자실 목사님 그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투덜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캐나다에서 온 키스라고 하는 영어 예배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아이고 영어 교수하고 가르치면서 피곤하다고 하루 좀 늦잠 자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투덜 거렸거든요. 이 형제가 기도원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찬양을 인도하다가 한국 스타일로 최자실 오살리 기도원에서 목사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막 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와, 그다음부터 사람이 변하는데요, 엄청나게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 청년은 너무나 변화되었고 제 목회를 너무나 열심히 도와주는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래 소를 사도 괜찮다, 그래 심지어 장가를 가도 괜찮다, 밭을 사도 괜찮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잔치를 생각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1번 타자, 2번 타자는 나를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가가는 사람은 틀립니다. 20절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립니다. 양해도 아니에요. 못 가겠다. 자, 가족과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초청보다도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와 남편,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둘이 오붓한 시간을 좀 보내야 되니까 우리 결혼식 안 갈래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결혼식이면 수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두 사람이 사랑해도 결혼식은 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이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하나님의 잔치를 초대했다면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고넬료거든요. 온 집안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경건한 집안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딱 이 모습 그대로 나눔을 늘 실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파될 거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다가 고넬료에게 환상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순종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같이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순종했을 때 그 온 집안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 사도행전 2장, 아브라함,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온 가정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모이는 이유는, 또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기름이 떨어져 가요. 좀 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좀 모자르니까 빨리 이 앞에 탑마트 가서 사오십시오. 탑마트 갔는데 그때 신랑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에 성실하게 지금처럼 사시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밭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소 5결이, 소 10마리죠.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겠죠. 주님은 이것들을 다 뿌리치고, 한번 때려볼까요?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시작.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헬라어로는요, 완료형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다 예비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핑계를 하려면 핑계의 그 리스트가 1000개, 10,000개가 있습니다. 그 목록들의 볼펜을 딱 내려놓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풍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얘기해드렸던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핑계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 좋은 것이 영어로 굿이거든요. 굿이 하나님의 최선의 것, 베스트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 베스트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늘나라의 경제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채움의 공식. 시작. 채움의 공식입니다. 자,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21절에 보면은 종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많이 들었던 문구죠. 아까 말씀하셨던 거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내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라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법칙은 무조건 갖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채우라는 게 아냥카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강권하라, 강권하라. 이게 말 그대로 강요하다, 압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를 보세요. 강권하여 채우라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자리가 아직도 비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멱살을 잡아가지고 갖고 와, 데리고 와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배가 전복이 돼가지고 뒤집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명 보트가 몇 개 안 되니까 여기 보이시죠? 빨리 저기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저를 따라오세요. 집사님, 제 손을 잡으세요. 전도사님, 제 손을 잡고 빨리 오셔야지 이거 탈 수 있습니다. 이 개념 아시겠죠? 강권하라는 게 멱살을 잡고 강제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건하는 자가, 권하는 자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자리가 남았는데 아직 탈 수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급하게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시작. 강권하여 안양카손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강권하되 정말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종교회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배가 뒤집혔고 저 빌딩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고무보트를 타면은 안전하고 헬리콥터가 떴으니까 헬기로 이동하면은 살 수가 있는데, 이걸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지나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힘이 없는 할아버지,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냄새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어져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를 강권해가지고 임종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정성껏 몸을 닦아줍니다. 이제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이러더래요. 아니, 당신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할아버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초대하셨고 할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빈자리를 할아버지가 채우는 걸 꼭 보고 싶어요 하면서 이 마지막 할아버지의 몸을 닦아주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천국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의 말이 지금도 기록이 되어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개처럼 살았는데 죽을 때는 천사처럼 죽는군요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게 안양카손, 즉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 주변에 몸이 죽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단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코드 좀 반주해 주실래요? 주님은 24절에 엄중한 명령을 내려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했던 사람들, 밭이 있었고 소를 10마리 샀고 나 장가 가서 바빠요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1912년 타이타닉 호가 무너졌습니다. 그 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류 최고의 기술력을 응집해가지고 만든 배였다는 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명정에 보트가 태워졌습니다. 6번 구명정. 한 여인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를 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정원이 64명인데 24명만 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록에 의하면은요 65명 정원 중에서 24명만 탔고 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노를 줘가지고 빨리 타라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구명보트에 태워진 사람들, 보트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이 세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구명보트입니다. 노아의 방주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노아의 방주다. 이 말은 이 방주에 타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방주는 기억하십시오. 옆에 창문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창문이 있습니까?
하늘에만, 위에만 있어요. 왜?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곳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오셔서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심지어 목사님을 바라봐도 사실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저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방주에 들어오면, 이 구명보트에 들어오면 탄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하늘나라의 경제학은요, 사뭇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틀립니다. 하늘나라는요, 잔치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다리가 아픈 사람, 맹인,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 별의별 사람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낮춰서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의 공식, 계산이 없습니다. 시작. 나눔의 공식,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세상 계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진짜 힘든 사람들을 계산 없이 도와줬을 때 하늘의 은혜가 정말로 쌓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의 법칙은요, 순종의 법칙입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핑계 리스트를 다 볼펜을 때려치우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 순종의 공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순수한 영혼이 순종할 때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채움의 공식입니다. 빈자리가 없습니다. 강권하여 채우라. 안양, 가손, 내가 생명이 위급합니다. 당신 살려면 이곳으로 와야 됩니다 하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든 사람들, 그분들에게 채우시고 나누시고 하늘의 사랑이 공급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부어 주시되, 주님 강권하여 채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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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산울가나 거리로 나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난한 자들, 아버지 몸 불편한 자들, 아버지 적은 자들, 아버지 병든 자들 주께로 데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산울가로 거리를 나가서 아버지 강권하를 하나님을 찾으신 영혼들 아버지 데려가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전에 보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 사람이 전도하여 5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 사람의 제자를 세워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를 교회가 구원의 방주에서의 사명 감당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예수를 예수를 예세피로 예수를 예수를 예수 전도를 방해나 아둠의 새로운 옷을 따라가쳐다 부흥을 방해니 드러난 수많은 따라가쳐다 예수를 예수를 흑마다 동마다 먹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전 성도가 영접하고 유치하여 아버지 유념하고 친구들 성령가를 전도의 불길에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에 타오르게 하시며 아버지 이 성달의 빈자리가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삶의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예세피로 예수를 예수 예수를 예수를 예세피로 예수를 예수 예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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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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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비전을 이루가도록 우리 각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열심을 내가시고 열정을 내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부르셔서 아버지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사람을 때려다가 강권에 내기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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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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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를 예수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물결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물결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에게 부흥의 물결이 타오르게 하시옵시고 봄마다 토고마다 부흥의 물결이 타오르게 하시옵시고 교회가 부흥의 물결이 타오르게 하시며 부산 경남 보고만 민족 보고만 세계 성교 앞장서는 대로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타오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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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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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예수를 전대문을 열어라 부흥의 열어라 전대문을 열어라 부흥의 열릴지어다 예수를 할렐루야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성자를 빈자리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래방에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을 강권해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모셔봐서 예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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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너는 봉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아버지 개인 10년간의 봉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홈의 아버지를 봉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교회의 봉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교회 봉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넘쳐날지어다.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천국장체 초청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로 하나님 천국잔치에 모셔라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옵시고 아버지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구원의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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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셔서 오직 성령이 내가 메시아 내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징대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기름부터 보셔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보셔서 성령의 능력을 보셔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보셔서 할렐루야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아가라 예수서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의 중간에 오늘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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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아계신 아버지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나누기 싫어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아멘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아픈 사람들은 아픈데 손을 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이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완치할지어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이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에서 약한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기 몸살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5만 가지 잡생각이 나서 너무나 힘드신 분이 있는데 그 잡념들이 예수로 보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하늘의 신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치료될지어다. 예수로 보면 직장암이 치료될지어다. 위암이 치료될지어다. 손이 떨리는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예수 이름으로 면오니 발바닥이 아프신 분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시고 중간에 허리가 아프신 분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근육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뼈 마디마디가 새로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사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채워주시오.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채워주시오.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개인의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사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도와주옵시며 이 나라 민족 선교적 국가 제사장적인 국가가 되게 도와주사 혼혈방에 복음을 수천하는 위대한 선교적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제 곧 설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구명보트에 하나님의 방주 안에 올라타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강권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하늘의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경제학,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겨서 주님 전으로 강건적으로 채우게 하신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손길마다 천배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나라의 확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손 마음대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깃들게 도와 주옵시며,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힘들고 우리에게 다시 되갚을 수 없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 주옵시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에 따라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늘에 순종할 때 다가오는 만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